할렐루야. 신년 감사 예배 때 온라인 방송 송출이 안 된 관계로 설교 말씀 부분만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새 삶의 방식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인간에게 의식주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 사람에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식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입고 먹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의 개인 예배가 드려질 때 삶의 예배가 가능합니다. 삶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예배가 바로 개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즉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삶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하여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멈춤이고요. 둘째는 머문, 그리고 셋째는 나아감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멈춤입니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알아야 될 정보들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바쁘고 버거운 하루를 보낸 날이면 뒤늦게서야 내가 하나님 없이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춤이라는 것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했던 말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끌려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멈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멈출 때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멈춤에는 두 가지의 실천 상황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준비하기입니다. 자, 무엇을 준비할까요? 묵상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평범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정해놓은 그곳이 거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정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을 어디에서 할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준비했다면 이제 시간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돼요. 저녁 늦게까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쳤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증거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감당하기 벅찬 일과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기쁨과 능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밝기 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기 전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아침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 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응축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멈춤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응축 없이 발산만을 하기 때문에 곧 지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들숨 없이 날숨만 있다면, 계속 호흡을 뱉어내기만 한다면 호흡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12월 30일 날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땅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2층 목욕실로 올라와 보니까 2층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AS 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까 보일러가 점화가 되지 않는다고 진단을 해줬어요. 그 액정에 03이라고 찍혀 있었거든요. 그게 점화가 되지 않는 거라는 결과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AS 기사가 하라는 대로 조치를 다 취해봤어요.
먼저 기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해서 기름이 확인해 보았고, 그리고 공기를 빼보라고 해서 공기도 빼보았습니다. 정화 플러그를 빼서 닦아보라고 해서 닦아도 보았습니다. 근데 불이 붙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출장기사를 불렀어요. 출장기사가 와서 보일러를 딱 둘러보더니 또 보일러를 시동을 켰습니다. 근데 소음이 말도 못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일러 기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지금 이 보일러에 기름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까 기름 확인해 봤는데 기름 있던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일러 기사의 말처럼 기름통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름이 있다고 잘못 본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구나. 제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있다고,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없이는 보일러가 굉장히 소음이 시끄러웠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채워지지 않으면 나의 내면도 굉장히 시끄럽겠구나.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듯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을 텅 비워놓게 하지 마십시오. 달리기 위해선 채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몸 상태와 생활 여건상 그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일별로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발휘해서 매일의 삶에 거룩한 멈춤을 만들어낼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멈춤의 실천사항 하나는 준비하기였어요. 또 하나의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예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무엘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은 말씀대로 살 때에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멈춤에서 실천사항은 준비하기와 기도하기였어요. 자, 이제 말씀 묵상의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머뭅입니다. 묵상은 멈춤에서 머뭅으로 나아가요. 분주한 활동과 말을 멈추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진리 안에 머물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머물기 때문에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자주 내가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뭔지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상처받은 말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실패와 좌절의 기억, 나 자신의 한계, 해야 할 일과 같은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게 할 거예요. 묵상에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은 내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나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자 할 때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외적으로는 스마트폰, TV, 신문, 또 사람들과의 수다, 주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분주한 마음, 나태함, 또 염려, 걱정, 유혹과 죄책감,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내외적인 문제들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야 될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주변에 묵상하는 사람들, 동료들,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잘 머물기 위해서 역시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는 성경 읽기예요. 묵상에서 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3번 이상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읽을 때는요, 천천히 읊조리는 음성으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읽을 때 눈으로, 입술로 그걸 읽어내니까 입으로, 소리 나는 것을 들으니까 귀로, 그렇게 해서 한 번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역시 눈과 입과 귀로 읽지만 여기에 손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표현, 중요한 구절들을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밑줄을 그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읽을 때는 눈과 입과 귀와 손을 다 활용해서 읽되 마지막 읽으면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2-3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사실이나 또한 질문들을 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3번 그렇게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르고 담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며 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는 깊은 뿌리와 열매가 있지만 악인들의 삶은 천박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들은 인정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자, 말씀 앞에 머무르기 위한 실천사항 첫 번째 성경 읽기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뭐냐면 발견하기입니다. 자, 본문에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2가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성품, 저자나 등장인물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책망도 하시는 분이세요.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 교훈들을 찾는 겁니다. 또 등장인물들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찾아 적어보세요. 자,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시편 1편 1절을 한번 가보세요.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하죠. 뭐냐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따르거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호칭이 중요한데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그리고 꾀와 길과 자리의 변화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의 심화 과정이죠. 처음에는 악을 모방하지만 나중에는 그 악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려서 내가 악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통해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2절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다면 2절에서는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이에요.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죄인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자, 3절을 보게 되면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을 비유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는 열매와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말씀을 영적 수원지로 삼을 때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으로 흘러들어가 세파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빚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유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4절을 보게 되면요. 4절은 그에 반해서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나무라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악인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해 보일 수 있지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잠시뿐이에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실상 어떠냐면 천박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악인의 삶은 기울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질 허망한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악인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자 세상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의인의 삶, 복 있는 삶,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의인은 최종 평가를 받게 되죠. 물론 악인도 평가를 받습니다. 악인은 어떤 평가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급작스럽게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인과 악인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씀하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묵상의 3단계, 멈춤, 그리고 머문, 마지막 3번째는 나아감입니다. 나아감.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의지가 달라지게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실패로 여기고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됐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즉 전 인격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에 걸쳐 변화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수술방에 있는 의사의 칼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사람의 몸을 다루고요, 어떤 탁월한 상담사의 관찰력보다 더 깊이 사람의 마음과 뜻을 통찰합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영혼까지 도달하여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상대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과 한 사람의 인격이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나아감의 단계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이 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왜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들은 그것이 나의 수준인 줄 착각합니다. 속고 있는 거죠. 들은 말씀을 순종을 통해 삶의 무게를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말씀이 더욱 밀착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삶에서 행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삶에 행하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만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말씀, 감동받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고 발견하고 깨달은 다음에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알람을 설정해서 하루에 3번씩 울리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감의 단계에서 첫 번째가 기도하기였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내기입니다. 살아내기. 살아내기란 이제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한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건지, 어떻게 사랑해 줄 건지, 언제 사랑해 줄 건지, 어디서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멈춤이에요. 두 번째는 머문, 세 번째는 나아감입니다. 자, 각 단계는 두 가지의 실천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멈춤은 준비하기와 기도예요. 준비하기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큐티책도 준비해야 되겠죠. 필기도구도 있어야 될 거고요. 준비하기, 기도하기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머문에는 두 개의 단계가 또 있어요. 성경 읽기와 발견하기입니다. 성경 읽기는 3번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귀로, 손으로 요약해보라고 그랬죠. 발견하기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내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 하나님의 명령, 약속, 격려와 위로, 그리고 경고와 책망, 그리고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아감은 두 가지라고 했었죠. 기도하기,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내기, 실제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적입니다. 멈춤으로 시작되고 눈을 감음으로 눈뜨고 머물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일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